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대한 자기의 사명과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와 같은 열망을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음 로마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못한 이유를 말합니다. 가고자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그 길이 열리지 않았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걸로 그냥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이와 같이 서신을 통해서 편지로라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역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당언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을요 의롭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원리, 구원의 참된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해요. 예, 가스펠, 굿뉴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옛날이 아니죠. 1980년대에 전원일기에 가끔 첫 장면이 시작할 때 안방에 최불암 씨나 아니면 그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울음소리 못 내는 까치 소리가. 그러면은 대화가 뭐예요? 아유,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떠한 소식보다도 이 복음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의 참된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은 단순한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이건 이렇다, A는 B다 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생명과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능력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힘 또는 능력을 뜻하는 이 말은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는 사람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믿음,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히 나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알아.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안다네, 마귀도 알아. 근데 그들은 알고 뭐예요? 벌벌 떨어요. 뭐 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면 누구랑 똑같아요? 이거 사탄 마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며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바로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능력을 줘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자,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자, 다시 믿음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우리가 또한 직분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느냐? 과연 예수를 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믿고 그를 경배하며 또한 그것을 또한 가져가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좋은 얘기로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복음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서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만이 우리의 삶, 어떤 삶이에요? 죄악된 죽음으로 멸망으로 치달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나고 영생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행하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나도 많이 왜곡됐어요. 언제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 나라가 이 예수 믿는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과거의 카톨릭이 국교가 되었을 때 그때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왜곡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는요, 그들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것을 이 기독교에 접목시키는 그러한 가장 큰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카톨릭, 특별히 그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고 사용하고요.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일반 평신도들은요, 아니 평신도뿐만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봐? 여러분, 읽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뭐로 쓰였어요? 라틴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라틴어를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만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데 그들은 뭘 말해요?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아마 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도망가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1000년 동안. 100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큰 아픔이요,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 카톨릭이 뭐까지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면죄부 뭐예요? 너희가 이 면죄부는 돈을 내고 이 면죄부를 사면, 이 증서를 사면은 너희들가 사해져. 그리고 너희 부모들 지금 혹시 지옥 갈지 모르는데 이거 돈 많이 바쳐서 면죄부 사면 너희 부모의 죄도 사해지니까 야! 하고 그렇게 죄 용서함이 믿음이 아닌 뭐를? 돈 가지고 면죄부 사면 된다라고 그렇게 팔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중세 카톨릭이 행했던
이 심각한 복음의 왜곡은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뭐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중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 앞장 세웁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 사제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여전히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처럼 중재자 역할을 하며 그들에게 뭐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용서받는다는 그러한 교리를 그들은 주장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것이 통했어요?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앞에서 강론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권위 가운데 이렇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카톨릭에 많이 변하긴 변했어요. 왜요? 지금은 카톨릭 신도들이 다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변하긴 변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요 지금 현재 카톨릭 신부가요 만약에 중세로 가잖아요. 그 중세 만약에 교황이나 그런 그들의 뭐 여러 이름들 있잖아요. 그들 앞에 가면요 다 매맞을 거예요. 왜요? 엉터리라고. 그들이 그렇게 나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카톨릭도 변했으면 좋겠어. 변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도 있어요.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 아닌 것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카톨릭에서 돌이키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 카톨릭이 왜 이와 같이 면죄부를 팔고 왜 이처럼 사제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세우면서 해왔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물질주의에 들어갔다. 뭐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왜 면죄부를 팔았어요? 성당을 크게 지으려고. 교황이 되면 야 내가 치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성베드로 성당을 아주 크게 지어야지. 그러면은 가장 위대한 교황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칭송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까지 지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기면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산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 의롭게 되어진다. 하늘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자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왜요? 그 영이 다 죽어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영이 살아있어요. 그럼 우리 산 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소유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나타내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라틴어예요.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다. 근데 이 중세 카톨릭은 뭐가 권위예요? 교황의 말이 권위예요. 교황의 말. 교회가 권위예요. 교회와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가 외쳤던 거예요. 그 외침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건데요. 보세요.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은요. 이 모든 것이 또 하나 뭘로 기결돼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붙잡고 로마 교황청과 수많은 칼과 목숨에 위협하는 것을 극복하고, 그때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교회라는 것은요 항상 개혁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날마다 죽듯이 우리가 말씀 안에 나를 비춰가지고 우리의 교회 모습이 지금 혹시라도 다른 말로 가고 있는지 항상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옷 재단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보네. 저희 공창호 집사님이 옷 재단을 잘 하세요. 동대문에서 옷 재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창호 집사님이 직접 이 옷 도안을 딱 해가지고 이걸 딱 해서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미싱사가 막 미싱해서 그래서 팔았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요, 처음에 원본이 있어요. 원본. 자, 원본이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어떠한 재단사가 원본을 하나 만들고 자, 그 원본에 딱 돼가지고 옷을 잘랐어요. 그러면 그 옷은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 원본과 가깝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뭘 돼야 돼요? 그 원본을 내야 돼요. 재단사가 먼저 원본을 내야 돼요. 근데 원본 이제 됐어. 자, 이게 잘라놓은 거 이것이 똑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떼었어요. 자, 이것도 갖다 버리고 또 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옷이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가, 치수가 틀려져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항상 말씀이라는 이 원본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보지 않고 다른 기준을, 다른 것을 갖다 대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디에 된다는 거예요? 어긋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와 나의 삶과 신앙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작업을, 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굴욕입니까? 얼마나 치욕입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한 사형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사형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달린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로 낙인 찍히는 그러한 십자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모든 자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사실 죽어 마땅한데 우리 대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뭘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창피함과 우리의 모든 굴욕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객관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당해야 되는 그 굴욕감, 내가 당해야 되는 그 창피함,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러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빈이라는
영화 배우 또한 배우죠. 클랑크 아시죠? 우리 현빈 씨가 주연을 한 영화 중에 영린이라는 영화예요. 영린. 영린 아세요? 영린이 영화를 안 보셨나? 그 영화가 정조대왕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임금이 많은데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분은 몇 명이에요? 세종대왕, 정조대왕 두 분밖에 없어요. 이성계도 대왕이 아니에요. 세종대왕과 정조대왕.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떠한 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그 현재와 그 이후의 모든 백성에게 칭송받고 또한 업적이 큰 사람 오직 누구예요? 세종대왕과 정조대왕. 그 정조대왕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조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영조가 할아버지. 아버지는 사도세자. 자 그런데 그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왕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을 다룬 것이 영린인데 그 영린의 뜻은 나중에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거기에 이 정조가 이렇게 말해요. 정조가 중용 23장에 나오는 이 말을 하는데요. 저는요 이 말을 조금 바꾼 복음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고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믿고 또한 따르고자 하는 그 어떠한 그런 진리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해요? 작은 일부터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행하면 이것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배어나와요. 배어나오면 그 배어나온 것이 밝게 빛나서 비춰지고 남들도 그걸 인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그렇게 감동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가치가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용되어진다. 그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의 가치와 진리를 내가 참으로 믿고 따르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이것이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겉으로 배어나와서 내 배어나온 이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럼 비춰지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럼 예수님만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도요 어떠한 기업을 세우든지 어떠한 중요한 어떠한 단체를 만들든지 여러분 그 어떠한 리더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겠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또한 전달되어지고 생육되어진다는 말처럼 그 다른 자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하세요. 이 능력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제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전해질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